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합독한 후에 여러분만 다시 한번 오늘 7절 말씀으로 은혜 받을 터이어서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면 여러분만 더 한번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만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가져야 할 다섯 번째 성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100이 이제 다 가득 찬 건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큼 있습니까? 가득하십니까? 있긴 한데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까? 중간쯤 있습니까? 70%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가? 또 긍휼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긍휼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성품과 두 번째 성품, 또 세 번째, 네 번째 성품이 이어지고 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한꺼번에 열려야 하는 열매다. 같은 성품이다. 이것만 있고 저건 없고, 저건 있는데 이것만 있고가 아니라 이게 8가지가 다 함께 차곡차곡 쌓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특성이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기보다는 그가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동기와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외적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것,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그죠?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마음에 있는 생각들, 의식들, 태도들, 내적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긴 설교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의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이런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죠. 저도 이제 와이셔츠를 입으면 차례차례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제 그 넥타이 매는 이제 단추는 제일 나중에 담그고요. 그 밑에 있는 단추부터 딱 이렇게 습관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그 분들이 어떻게 밑에서 이렇게 잠그지는 몰라도 저는 그 마지막 단추 말고 목 바로 밑에 말고 두 번째 단추부터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넥타이 매일 때 이제 목 가까이 있는 단추는 제일 마지막에 잠굽니다. 차례. 여러분, 우리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은 가난한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이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죄를 발견하게 되고 심각한 애통으로 나오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모습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러한 성품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성품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오늘부터 계속 공부하게 되는 성품들은 앞의 것들과 대조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품을,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나온 4가지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성품과 나중에 나오는 사람과 관계되는 성품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들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화해자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성품과 5번째, 두 번째 성품과 6번째, 세 번째 성품과 7번째, 네 번째 성품과 8번째 성품이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오늘은
그 인간 관계 속에 맺어야 될 그 네 가지 소품 중에 첫 번째로 긍휼이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전을 찾는 거죠. 서두시지만 요즘에 뭐 저도 다 핸드폰으로 끝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긍휼 치면 사전이 쫙 나와요. 심지어 조금만 살펴보면 신학적인 자료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긍휼. 긍휼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요,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는 도움을 뜻합니다. 어렵죠? 긍휼이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는 도움,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에게 100원 던져주고 1000원 던져주고 10,000원 던져주는 그 정도의 동정심이 아니에요. 보다 큰 마음입니다. 구약에서는 넘겨주십시오. 구약에서의 긍휼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시작. 헤세드. 이제 히브리로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너무 또 나가면 저도 잘 모르는 꼬부랑 글씨를 쓰려고 하면 헷갈리니까 구약 성경의 긍휼은 헤세드라고 쓰여진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히브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씁니다. 거꾸로 씁니다. 구약의 그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이 무슨 뜻이냐? 변함없는 사랑, 혹은 친절, 혹은 따뜻한 마음. 제가 소두에 신학적으로 정리했던 그것보다는 조금 인간미가 있죠. 변함없는 사랑,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친절함, 따뜻한 마음. 이게 일반적인 헤세드의 뜻입니다. 여러분 본래 긍휼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용서하고 치유하는 긍휼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자범죄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긍휼의 마음은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십시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무한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훈련 잘 받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70번에 7번? 네? 499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예수님? 자기를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많이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느라고 앞으로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요. 딩동댕을 했습니까? 아니, 끝까지 용서하는, 끝까지. 세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죄를 몇 번 용서해 주실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490번 헤아리고 491번부터는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지워주고 있다니까요. 기억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긍휼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고 무한히 용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긍휼은 하나님의 성실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나타나요. 즉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인간의 사랑과 용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상반절을 보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이게 창세기 24장 27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저 표현에, 창세기 구약이죠. 주의 사랑, 저 사랑이 헤세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긍휼이에요. 저기서는 사랑으로 표현됐지만 히브리어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 그 글씨가 똑같아요. 헤세드. 주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라는 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애가 긍휼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그게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냥 무작정 불쌍히 여겨주고 무작정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면서 또 변함없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용서가 없으신 하나님 같이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구약이 진노하는 하나님만 보여주고 용서가 없는 하나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엄청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살짝 보면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화내는 하나님, 쫓아내신 하나님, 불로 에덴 동산을 막으시는 하나님, 용서가 없으신 하나님 같이 보이지만 은혜로 더 자세히, 더 깊숙이, 더 크게 보면 그 사이에 큰 강이 흐르는데 긍휼과 자비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긍휼과 자비의 강. 그런가 하면 넘겨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의 긍휼은 읽어볼까요? 시작.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성품이 긍휼이신,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리셨다. 아멘. 이게 긍휼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에 의로운 행위가, 예를 들어 우리의 행동이 100개라면 고작 한두 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100번의 행동을 하는데 몇 개나 의로운 행동을 할까요? 의로운 행동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돋보기 들리고 전자현명을 들리면 사실 의로운 행동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보여주는 아주 쉬운 선명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무엇보다 긍휼의 깊은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타나는데요. 사실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 강도 만났지 않습니까? 강도들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옷 다 벗기고 옷도 재물 팔면 주거로 팔면 또 돈이 되니까 지갑 다 털고 가축들 다 거반 죽게 되고 버려둔 채 도망갔어요. 근데 때마침 그 쓰러져 있는 그 행인 곁으로 누가 지나가죠? 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변명하자면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제사를 못 드려요. 다시 성전에 가서 씻고 하루 이틀을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한 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행인, 죽어가는 행인 옆을 지나가면서 웬일인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이 누굴까요? 레위인? 쉽게 말씀드리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 아마도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그래요. 그렇게 다 써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불쌍하는 마음 느꼈어.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님 쓰러져 있는데 제가 목사가 보면서 당연히 쓰러져 계시네? 긍휼한 마음을 품었어요? 지나가 버려요. 이 긍휼이 아니에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실험을 미국 신학교에서 한 거예요. 미국 신학교. 학생들 앞에 학생들이 지금처럼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를 보는 시험장에 앞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시간을 임박하니까 신학생들이 다 피를 흘리고 지금 그 행인이 두들겨 맞아가 죽어가는 것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신학생들이 시험 본다고 한 명도 그 넘어진 행인을 걷어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실험했대요. 미국 신학교에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뿐만 아니라 시험에 쫓기는 신학생들이 돌아보고 왜? 시험 안 보면 빵점이잖아요. 아무리 변명해도 점수가 시험을 보면 90점, 80점 나오지만 시험을 안 보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반 깎이거나 이심 좋은 교수님은 절반 점수 주거든요. 아니면 시험에 아예 안 들어왔기 때문에 F를 줘버려요. 다시 재수만 해야 돼요. 그래 거기 쫓겨가지고 다 정말 이렇게 연극이죠. 다 이렇게 분장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분장하고 널브러져 있는데도 모든 신학생들이 다 늦게 갔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제사장 내가 아니고 그 사람, 지나간 레위인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미국 신학교의 실험 중에 제가 학생이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 잘 못하지만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시험의 목적에 몰두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못 볼 것 같아요. 결국 사마리아인 사람 말고 지나가는 한 제사장이 저일 수 있고 지나가는 한 레위인이 저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나가는 동정은 긍휼이 아닙니다. 단지 불쌍하다든지 안쓰러워 보이는 동정심이 있다고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음을 품고만 있는 것 그것도 긍휼 아닙니다. 행동이 나와야 그게 긍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보다 못한 존재. 그 비유에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갔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마리아인 사람이 길가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불쌍히 여겨 마음 품는 것을 제사장도 그랬고 레위인도 그랬어요. 근데 지나갔잖아요. 품고 지나가면
긍휼이에요? 긍휼 아니에요? 긍휼 아니에요. 두 번째, 가까이 가서, 이제 시작입니다. 긍휼이 뭔지. 가까이 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예요.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치료비와 또 숙박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빈자리에 발상 마을 사람들 채우려면 불쌍하네 그 마음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해요. 그래야 그 영혼이 여기 오는 거예요. 가짜 긍휼을 품지 마세요. 나를 다 투자하여 그를 얻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바로 그 행동들이 진정한 긍휼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긍휼을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동정이나 측은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과 이익을 잊어버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것이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위에서 우리는 긍휼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긍휼은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된 사람의 신분이 누구냐? 그를 고쳐주었을 때 그가 삼성그룹 회장이야. 그러면 고쳐주고 우리가 뭘 투자하고 거지야. 죽어도 누가 돌아볼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지나가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신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보지 않고 절대 도움이 필요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아픈가, 내가 뭘 도와준가를 본 거지.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100만 원이 들었는데 200만 원이 들었는데 갚을 사람인가 갚지 않은가 세나지 않았다니까요. 안 갚아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인 것보다 당장 죽게 된 그의 형편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불쌍했던 거예요. 내가 그를 살릴 수 있는 게 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태원 그 참사 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그 유가족도 지금 상처지만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못 살려낸 소방관, 경찰관, 미군 병사들, 그리고 지나갔던 행인들 다 트라우마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때 못 살렸는가? 못 살렸는가? 그거를 지나가는 행인이, 소방관들이, 경찰관들이, 예? 그걸 아파한다니까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내 새끼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긍휼은 대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게 될 그 형편, 당장 쫓아가서 살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긍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생각했다면 사마리아인은 결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사마리아인은 경건한 유대인을 만나면 안 돼요. 그죠? 걔가 사람을 만납니까? 저희 집사람은 개를 무서워해가지고 크면 아예 피합니다. 물 수도 있고 짖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공격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그 사마리아인들을 피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종교적으로 그렇고 혈통적으로 그렇고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정말 개보다, 애완견보다 더 흉한 인간 아닌 피해 다녔어요. 자기 체면과 자기 이익을 생각했다면 결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돌아올 때 더 갚아주겠다고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긍휼입니다. 끝까지 가는 긍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피만 쏟은 게 아니에요. 참 찔렀을 때 모든 체액들이 몸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찔렀을 때 주님은 확인 사살이거든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죽은 척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를 깊이 찔렀어요. 마지막 몸에 남아있던 물도 체액도 쏟아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다 퍼주는 사람, 다 꺼내주는 사람, 미쳤다거나 바보이거나 그렇게 평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을 받아야 할 그에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 꺼내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긍휼은 머리와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에 있어야 합니다. 긍휼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도 부드럽고 눈동자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구체적으로 말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아무도 모르게 그 긍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긍휼의 완벽한 예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도 사망 선고를 받았고 여러분 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살아있는데 언젠가는 다 죽어서 어디 갔냐? 천국 가고 다 지옥 가. 천국 가게 만들었는데,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인간들이 불쌍한 인생을 사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 인생들에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어긋난 길을 바로잡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바로잡는 거예요. 죄를 짓고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로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삼성그룹의 회장이에요. 예수님은 후계자예요. 그를 세상에 보내서 죽였다? 후계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업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있고 왕세자가 있는데 왕세자가 세상에 내려와서 죽임을 당했다? 그 왕국은 끝나는 거예요. 왜? 왕이 천년만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래야 이 세상이 다시 태어납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도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격 없고 무가치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아낌없이 부여하셨고 변덕이 죽을 타는 인간에게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조건 없이 무한히 부어주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존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흉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긍휼의 신앙, 이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네 가지 태도를 품어야 합니다.
넘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까 보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긍휼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전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받지 않고 없는 긍휼을 짜내서 만들어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넘치게 긍휼을 받았어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긍휼은 퍼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져요. 그러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긍휼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나의 받은 긍휼을 전하는 것, 아낌없이 전하는 것. 100을 받았는데 50을 주었어요. 금방 100으로 찹니다. 줄지 않아요. 더 넘쳐나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김신영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여 보여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살리기로 한다. 네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 거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긍휼, 그것을 아낌없이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넘겨주십시오. 긍휼은요,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게 하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액션. 자, 여러분들 드라마 찍을 때, 영화 찍을 때 액션! 감독이 그러죠. 그러면 그 씬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도망가는 씬, 혹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끌어안고 포옹하는 씬이에요. 액션! 머릿속에 막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돌고 감독의 액션 사인, 연기를 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긍휼이 아니라 그 생각난 긍휼을 품은 마음을 손과 발로 온 몸뚱이로 풀어가고 표출을 낼 때 그게 진짜 긍휼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 빼십시오. 주라. 구워 주라지만 우리 발상 교인들은 주라. 받을 생각 말고 주라. 할렐루야. 이게 긍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려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마실 것을 주지 않으면,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일을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만 품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에 있는 자에게 또 하나의 짐을 던져주신 마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가 헐뜯지 않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또 믿음의 사람들이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격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더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은 비판하는 마음도 아니고 정죄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 힘들지. 거기까지 해야 돼. 네가 죄 지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겠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 보면 죄 없어요. 욥이. 사단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천국에 올라가서 따낸 거예요. 시험할 수 있도록. 욥 잘못 없어요. 죄 없어요. 그러니 쉽게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겠니? 빨리 생각해봐. 눈꽃만한 죄가 있을까요? 먼지만한 죄가 있을까요? 그것 또한 타인을 헐뜯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불의와 부정은 단호하게 거절하되 죄에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셔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그들이 들었을까요? 어쨌든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너무 아파 죽겠는데도 괴로워 죽겠는데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타인을 헐뜯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긍휼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품어야 할 긍휼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앞에 소개했잖아요. 긍휼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커넥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흰남도 태풍 때문에 물 안 나왔죠? 전기 나갔죠? 휴대폰이 안 터지더라고요. 기지국이 울릉도에서 그랬어요. 기지국이 통구미 쪽에 세워져 있는 그게 안테나가 부러져가지고 통구미 지역에 휴대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전파가 안 통하면 수원시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파이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게 합니다. 특별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상대방의 그 대상 앞에 좌절할 때 도대체 용서가 되지 않고 긍휼을 표현할 수 없는 상대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막 욕이 나오는 상상하니까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긍휼을 해야 돼? 나는 안 하고 싶어. 저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목사님도 막 싫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저 사람한테 긍휼해야 돼? 난 못하겠어.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긍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하나님 이 마음도 너무 저다운 마음인데 버리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 좌절할 때, 부딪힐 때, 자꾸 뒷걸음질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오직 긍휼의 대상이고 오직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뭘 받아서 생각하면 내가 내 걸 모두 다 주고 이제부터 받는 사람 알아요. 아까도 구워줘요가 아니라 내가 주라고 했잖아요.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준 걸 어디서 받느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총호사님 저 바깥에다 뭘 또 만들어놨대요. 그죠? 교회에서 한 푼도 준 게 없는데 자꾸 뭘 만드셔. 지난번 여름에 오셨던 그 창동제일교회 장로님이 그 우리 밴드에
옛날에 그 장면이 중고등부 시절에 다녔던 교회 같은 풍경이에요. 너무 예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권사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틀이나 여러 가지 장식들을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요. 저와 집사람의 성탄 장식이 끝났는데 누군가는 계속 잠도 안 주무신다. 자꾸 만들고 창에 붙여놓고 막.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만들고 그걸 또 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 계속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은 오직 긍휼의 대상, 이웃은 오직 기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할 그 대상. 그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잖아요. 당신을 죽이는 병정들에게도 하나님 미움 없습니다.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긍휼이 되고, 작은 자,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큰 실수라고 손해를 끼치고 지금도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쏟아붓는, 그래서 그도 우리처럼 긍휼을 알고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성품, 8법 가운데 5번째 성품,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신 특별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시사 이웃의 죄와 고통과 절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넘기시고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할 터인데 오늘 받은 말씀 긍휼의 마음, 제가 소개 시간에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도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를 위해서 긍휼을 명령하시지만 긍휼의 기억도 하기 싫은 기억, 긍휼이 기억을 시작되지 않습니다.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도의 마음이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가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하여 긍휼을 표현하고 그 인생을 긍휼 안에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8가지 성품, 아버지 가난한 마음도 주시고 온유한 마음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나 오늘 긍휼히 여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 여김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긍휼을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긍휼의 사람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행동하게 하시고 나의 것을 나누어 그들에게 베풀게 하시며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들 또한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두 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그 긍휼의 마음을 힘써 이웃과 가족과 또 세계를 향하여
풍겨내며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을 바라보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이제 네 번째 주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은혜가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온 땅에 평화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경북에, 우리 포항에, 우리 발산에 평화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또 한 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평화가 탄생하는, 영광이 탄생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국 대한민국이, 포항이 교회마다, 마을마다,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또한 밝히는 성탄의 장식들이 아버지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별이 빛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장식들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이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많은 날들 중에 쉬는 날, 노는 날, 즐기는 날 된다면 아버지 정말 그 아픔이 우리에게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벗고 아버지의 뜻을 살기 위하여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 그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달려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바사들처럼 손에 보배합을 가지고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보락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빈들에서 함께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그의 주머니에, 그의 집에 빛나는 것이, 감나는 것이, 감나가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기에 집에 가서 무엇인 것을 찾지 아니하고 그 입은 옷으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달려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수님께 선물했던 그 목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선물하며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이 포항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평화를 잘 간직하기 위하여 피스메이커, 구겨진 평화를 바로잡고 또 없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날 우리 사진 찍는다 말씀드렸죠. 그 사진 기사 집사님께서 셋인가요? 또 중앙교회 은퇴식이 있어서 또 바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시는 대로 먼저 우리 어르신들부터 연장자들부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고학순 원사님부터 쭉 사진을 찍어주시고 또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좀 젊으셨을 때 사진만 봤어도 지금 증명 사진이 있으시면 많이 좀 세월이 가셔서 10년 전, 20년 전이지만 지금 사진이 못마땅하면 여러분들이 골라주는 사진으로 여러분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진 촬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정책당에는 아무래도 좀 제가 더 깊이 생각하고 마무리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 예배 끝나면 우리 두 분 시무장님 모시고 정책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고 지난 그 큰 틀은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시무장님 모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목회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흔쾌하게 모든 장로님 가정들이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혹여 저에게 귀뜸해주는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잘 정리해서 우리 박영수 장로님 또 이용희 장로님과 함께 논의하고 확정해서 이제 새해부터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장로님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을 잘 만져주셔서 2023년 교회 창립 115주년의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게 또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함께 주님께서 가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